이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지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으로 전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건들을 다시 복기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합니다. 전부 이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는 것이죠. 과거형이고 우리가 3장을 추가로 읽었습니다만 3장 2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는가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34장의 5절에 있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할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이 해당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신명기 3장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34장 5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얻을 기업을 바라보기만 하라.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의 뒤 후임을 맡기고 그를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모세가 죽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34장의 1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이 진행해서 갈 땅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신명기 3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곳이 모세의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명을 순종할 마지막 장소, 자신의 인생이 끝날 장소임을 알 수 있고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었던 그 모든 과정이 여기서 일단락되는 일막이 맞춰지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확인하고 바라보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모세가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감상에 젖어서 센티멘탈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보다는 물론 이 장면은 대단히 이렇게 감성을 느끼게 할 만한 장면이죠. 나이가 120이 된 노인이 자신의 반생을 거의 3분의 1이죠. 자신의 인생의 막바지에서 40년을 목표로 해왔던 그 장소를 바라보는 장면이 대단히 감성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장면인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에서 살았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의 40년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특별한 사명을 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재판관으로서 이제 제사장은 아니고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40년의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이게 40년, 40년, 40년이고 아주 재미있는 과정이죠. 뭐 굳이 40년이 특별한 의미가 있냐, 40이 특별한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 40년 혹은 40일이라는 숫자가 여러 과정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도 모세였고 모세는 아주 각별하고 독특한 사명을 받은 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읽은 34장에도 보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는 없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히 행하고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한 충성된 선지자로서 참
큰 어떤 족적을 남겼다는 의미도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명,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이끌어내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자신이 희생하게 되는 이런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명이었고, 그 특별한 과정을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감당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모세처럼 살 이유가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또 올 필요가 없는 것처럼 모세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실 것들을 다 계시하셨고, 가르칠 것을 다 가르치셨고, 보여주실 것을 다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또 있을 필요가 없으니, 우리가 모세 같은 일을 또 경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특별히 신명기 3장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20여 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제고해달라. 어쨌든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3장에 보시면 특징적인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좀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심판을 하셔서 내가 요단을 건너지 못할 거라고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모세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원망했다. 자기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희 때문에 나까지 불똥이 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의해서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사명이 어떤 특별한 계시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전달하시기도 하지만, 모세가 경험한 일, 모세가 처한 상황, 그리고 모세가 하게 된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또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게 했던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모세처럼 얼굴을 가려서 빛이 어두워지는 그런 것이 아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어떤 상징적인 장치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한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악 때문에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상황과 과정을 통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계시적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골짜기에서 죽게 되는 이 과정이 단순히 한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허망하게 끝났다,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는 자신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 죽게 되는 것을 미리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정말 독특한 선지자의 역할, 이후에도 다시 없을 독특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명기 34장에 있는 이후로는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만하면 족하다. 다시 나한테 이런 걸로 말하지 말라라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34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가 마지막 자신의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건너 들어가는 것을 관망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자신 혼자서 조용히 골짜기 아무도 모르는 어느 곳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게 되는 일까지 전부 모든 마지막 순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 바로 그러한 선지자, 바로 그러한 사명을 충실히 해낸 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억울하고 뭔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는 하나님과 모세의 어떤 합작품, 하나님과 모세라고 하는 이 협력자가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하게 되었던 마지막 순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34장이 모세의 그 지나온 세월의 그 참 파란만장한 삶을 보면서 그 건너편 땅을 바라보는 그런 센티멘탈한 그런 감정이 아니라 마지막 골짜기로 내려가면서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골짜기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던 모세의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나이가 들고 더 이상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 상태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에서 그 전투를 지도하고 이스라엘이 정착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다 힘이 빠지고 할 수가 없을 때까지 왔기 때문에 골짜기에 남은 게 아닌 겁니다. 그는 눈이 밝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이 여기까지인 것을 알고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인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6절에 있는 것처럼 골짜기에 장사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홀로 간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는 그의 명성 혹은 이름, 그가 맡았던 사명의 중대함에 비교하자면 초라하고 쓸쓸한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멈춘 것이죠. 제가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간략하게 전할 새벽에 기회가 있었을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이죠. 1년 전에. 그때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 목회의 사명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목사로서 이름을 떨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교회를 잘 일구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목사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남도록 하는 것. 목사의 영광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만 남기고 자신은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모세처럼 무덤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목사의 마지막 사명의 순간이 아니겠는가. 제가 새벽에 그렇게 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모세는 아주 전형적인 정말 바람직한 샘플이 될 만한 그런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아름답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충성된 종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사라져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명성을 얻으며 유명해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란 것, 그것이 신구약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충성된 종들이 바랬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모세가 이러한 마침을 맞는 것, 이러한 자신의 마지막 생을 걸어가게 된 것은 저는 무척 감동스럽고, 34장이 그런 면에서 저에게 아주 감성적으로 느껴지고 다가옵니다. 모세는 기꺼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죠.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룩하고 남겨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명성이나 우리의 이름이나 심지어는 이 교회의 이름을 유명하게 떨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름 없이 사라져야 할 자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의 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라는 말이 더 더 새롭게 다가오죠. 우리는 모세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는 아주 특별하고 각별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자신이 심판을 받는 그런 독특한 어떤 경험,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며 그런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짐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출중함만 남게 하는, 죽음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갈 그런 선지자로 마무리를 짓게 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멈춘 것이 아니었죠.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말씀, 어떤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상의 소망, 그것을 2000년 전, 6000년 전, 그 이전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그들과 동일하게 충성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상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선 줄에 아브라함도 서 있을 것이고 모세도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도 그 줄에 서 있다면 참 어떨까? 하나님이 나를 보며 너가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모세와 같은 삶을 잘 충성되게 살아왔구나라고 평가하실까? 아니면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줄에 서 있냐라고 말씀하실까? 가끔씩 이렇게 망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망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들, 그리고 교회의 사명,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에서 바라볼 것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 소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얻으실 그 영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충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를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쳤고 우리도 그럴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한 영적인 공동체를 바라고 우리도 그 안에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명, 독특한 그 계시적 사명을 우리가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모세처럼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자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럴 것이고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거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우리에게 언제나 주어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진실하려고 했던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지나온 40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회상하며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자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골짜기로 들어가 숨을 거두게 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 나는 오히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흔적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행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인생도 마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무한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얻을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행하고 드러낼 이 모든 것이 서로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침도 거룩한 마침으로 끝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흰옷 입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무한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그런 소망을 품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행할 길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빛과 등불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비록 비틀거릴 수는 있고 더디 갈 수는 있고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